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원료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미리 자가 진단도 하고 검진도 받는 것,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건강인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리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다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비록 요셉이 여기저기 팔리면서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9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보디발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관리하면서부터 큰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일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생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유혹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 건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세상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비록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녀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녀의 계속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 없애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한 요셉의 대처 방법,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느 학교에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한 반에 들어가니까 이 반은 거짓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학생이 거짓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그 반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 학생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환경에 휩싸여서 같이 따라갑니다. 거짓말하는 그런 학생으로 바뀌게 돼요. 이처럼 죄의 유혹이 거듭되다 보면 요셉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마라.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에 가지 마라.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 곳곳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세상에 타락한 문화와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가서는 안 될 곳에 같이 가고 그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술 마시는 장소에 가서도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들과 그냥 한 장소에 앉아서 함께 있을 뿐이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 그렇게 화건하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그 장소에 가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마침내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죄의 장소에 가지도 말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기에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곳에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호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11절에 요셉이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동침을 한다고 해도 주인인 보디발은 물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갈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옷을 던져버리고 벗어서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요셉 자신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그런 오명으로, 그런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탄탄한 대로가 열리는 거죠. 하나의 백을 얻는 겁니다. 재산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거절함과 동시에 이 요셉은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토록 완강히 거절했을까요? 혹시나 주인인 보디발이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누가 보고 있진 않은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범죄자뿐만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거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는 방탕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죄를 짓는데 누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혹시 나를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심지어 나의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닥쳐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우리의 영적 건강이 썩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이라는 그물의 매임으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과 동시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